한번 따라 하실까요? 멜기세덱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 자,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다, 더 높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높으시다, 우리 주님이 귀하다, 우리 주님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로 온 세상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열망을 품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에서 높아지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 옛날에는 102장이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이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참 귀하십니다, 주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빈틈을 악한 마귀가 막 밀고 들어와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요,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요, 서로 깎아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임을 여기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꽉 차갖고 막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 높은 자리에 딱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높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있고요, 집안에 옛날에 부모님이 있으면요, 아들들이, 딸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그 집 앞번, 그 방문 앞번, 그죠? 조심해서 발 뒤꿈치를 들고 가잖아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아니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딴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없다니까요. 지금 믿음에 흔들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한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존귀함을 여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천사보다 높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높다, 여호수아보다 높다, 아론보다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높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 히브리서의 기본 주제, 정확한 주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은 죄를 속죄하는 분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한 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존재도를 통하여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다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붙들어야 돼, 예수 아니면 구원 없어, 너희들 지금 엉뚱한 생각하는데 딴 데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예수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칼을 빼드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인간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나? 유대인들 관점에서 하나님, 천사, 인간이라고 하는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아들로 보내주셨나? 천사보다 왜 못하게 해주셨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 유대인의 관점이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 보면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게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뭘 맛보게 했다고요? 죽음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죽음을 맛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그것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무엇의 창시자가 된다고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먼저 죽음을 통과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으니 너희들 생각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만 나오는 인물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기는 알지만, 이름은 알기는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는지, 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에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에게 누가 복종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알고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알고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종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신약에 오신 이 예수님이 구약에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한 거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종했다고요? 예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멜기세덱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하다고요? 당연하다. 그분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보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이제 9절 10절로 딱 넘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레위 지파도 뭘 받았느냐 하면 11조를 받았는데 그 레위 지파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허리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10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허리 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절했다? 멜기세덱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는데 이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들이 지금 바로 예수를 믿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들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두 인물을 구약에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나신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이미 오늘 본문 7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벌써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양념으로 살살 쳐오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1절 먼저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저기 보십시오.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 그걸 아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뭐라고요? 창시자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를 누구랑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멜기세덱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입니다. 없답니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책을 5장 10절 11절. 자, 앞으로 좀 넘어가면 되죠. 두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5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논리를 비약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뭘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아직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구약의 제사장의 반차가 아닌 전혀 다른 반차를 지금 전혀 다른 제사장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 멜기세덱은 아닌데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고만 먼저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뭐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5장에서는 이쯤 해줄게. 일단 예수는 멜기세덱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 오늘 본문 앞인 6장 20절이 7장이 시작되기 전에 6장 20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저기 보십시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좀 관련이 있어. 그래놓고는 20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여기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뭐가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 멜기세덱과 예수는 관련이 있어. 그래놓고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이 말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말 속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그 예전에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대제사장이라 그러지 않고 그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무슨 단어를 하나 끼워 넣고 있느냐 하면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쏙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언제도 있느냐 하면 장차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땠느냐 하면 옛날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또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에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출신지가 어디냐. 특별히 구약은 반드시 그 사람의 출신지를 밝혀요. 그 다음에 또 뭘 밝혀요? 가문을 밝힌다. 이게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집안지. 이게 구약의 영적인 인물, 성경적인 인물에 대하여 반드시 등장하는 세팅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세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그럼 이건 멜기세덱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인간 위에 또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연결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그 예수님하고 좀 관련이 있어. 근데 이거 예수님 알고 보면 예수님 있잖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어. 지금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대제사장이었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있고 앞으로도 뭐 할 거냐면 대제사장 하실 거야. 야, 그런데 멜기세덱을 살펴보니 멜기세덱은 뭐가 없느냐면 족보도 없어, 엄마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그러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누구라고요? 예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 이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로 구약에 나타나셔서 누굴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58절 자 59절까지인데 먼저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누가 되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누굴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을 만났다. 제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세팅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적이 있어요. 자,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이제 넘기지 말고요. 저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데 헬라 문화의 사람들에게 진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적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이 세상의 가장 통치 원리요, 이 세상을 만든 것 자체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개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 진리 자리에 누굴 넣으면 돼요? 예수님을 넣으면 된다니까요. 사실은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네. 진리가 헬라 문화권에서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헬라인들을 향하여 쓰여질 때는 진리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지금 32절에서 중간에 있는 55절 저 앞까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해주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53, 3절 4절쯤 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 안 미쳤다. 어? 나를 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또 성질이 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조상도, 조상 아브라함도 뭐 했고?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야, 네가 그걸, 그 사람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뭐 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저게 정확하게 무슨 사건을, 구약에 무슨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그네가 되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가 저기 멀리서, 아이고 손님들, 나그네들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는 가운데 이 지나가던 천사로 가장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쯤 뭐 할 거라고요? 아기를 낳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막 버터 굽고 막 송아지 잡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해요? 피식하고 웃어요. 지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난 이미 여자로서의 그 역할이 끝났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들 분명히 낳는다. 네 몸에서 태어난다. 사라고 그러면서 아들 낳으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저 얘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뭐 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하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막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알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기도해갖고 50명 45명 막 낮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1년 이후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다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뭐하고? 보고 뭐하였노라?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뭐하고 있었다? 같이 있었다.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뭐 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는데 여러분, 신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물리적인 세계에,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으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요즘 영화 보면 막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해요?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영화는 보면서 허허허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전혀 안 믿어요? 그때 성경이 지어진 2000년 이전에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탁월한 예지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누구랑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이랑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있으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예수님이 더 늙어 보였던 거예요. 랍비를 하니까, 랍비 하니까 나이보다 어떻게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받고 노숙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기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 네가 아브라함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나이가 지금 얼만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했다고요? 있었다. 예수님이 누굴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상상력인지 성령님 주신 통찰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도 만났지만 언제도 만났느냐 하면 족보도 알 수 없고 정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옛날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보기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고 깨달아가지고 성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겸손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너희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인사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복종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었다면 아브라함보다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레위 자손이, 사람의 제사장이 레위 자손이 너희들에게 뭘 받았냐면 10분의 1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했다고요? 10분의 1을 바쳤다면 당연히 그런 대제사장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제사장은 10분의 1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10분의 1을 받았으니 그는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은 예수를 구원주로 여기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미 무릎을 꿇었고 그 멜기세덱이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경박하고 예수님을 낮추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보다 누구를 빗대느냐 하면 그들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예수를 믿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모습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하면 멜기세덱에서 갖고 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북부의 연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소돔 쪽에 있는 사해 부근에 있는 네 왕국이 연합하여 전쟁을 벌이다가 이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는 소돔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밤에 야습을 하여 그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쳐서 이기고 전리품과 롯을 찾아오고 많은 종들과 막 이렇게 승리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올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대요.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멜기세덱에 대하여 저기 보면 해석하면서, 이름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멜기세덱이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왕? 의의 왕. 또 하나는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라는데, 이게 왜 그런 증거냐는 거예요. 자, 먼저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세데크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중간에 두 단어 안에 뭐 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딱 들어가면 의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멜기, 즉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세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나의 왕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에서 멜기세덱의 정체성이 나왔는데, 그는 무슨 왕이라고요? 의로운 왕,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멜기세덱이 어느 동네 출신이라고요? 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예요?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지만, 여하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샬렘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샬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그 도시의 이름처럼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딱 들면서 멜기세덱 바그는 의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의의 왕이고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을 봅시다. 이사야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보라, 장차 한 왕. 저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무엇으로 통치해요? 공의로 통치해요. 그들과 함께 있는 방백들이 뭘로 다스려요? 정의로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뭐라고요? 의라니까요. 전체가 의라니까요. 그 의 안에 99.9%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정의와 사랑을 분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전체가 뭐라고요?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 사랑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 근데 의로우신 분의 99.9%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맞이 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제일 나중에 칼을 뽑아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 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건 제 생각이고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조금 더 기다립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그래서 안 온 거예요. 구원의 때를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심판, 막 징계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 중에 더 많은 부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나온 거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 의의 왕이었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게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기가 나중에 무슨 왕이 될 거라고요? 평강의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봐라,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었어. 11조 바쳤어. 그러면 너희들도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이니 너희들이 예수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붙드는 게 맞아.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로마 쳐다보지 말고 유대교 쳐다보지 말고 다시금 가던 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막 조금 변질되기도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난 이미 구원에 들었다고 착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제사장이십니다. 축복의 제사장이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자, 멜기세덱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만나갖고 뭘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한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개종했는데 기독교로 왔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저 천상에서 7 촛대 가운데 거닐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냐면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냐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가능하면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막 저한테 때로는 교인들 혼내라 그러는데요, 저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혼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게 그거라니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땅을 분배받을 때 다 이스라엘 12지파 땅으로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거기에서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백성 축복하는 게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일 거예요. 이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아니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있다면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역동적인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에는 단순히 지키는 걸 넘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서는 뭐 하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24절에는 그냥 줘요. 근데 25절에는 뭐예요? 얼굴을 비춰서도요. 26절에는 어떻게 둬요? 얼굴을 향하여 줘요. 이건 복 주려고 한장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얼마나 역동적이냐 하는 걸 저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전강법인 거예요. 점점 더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켜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복이요 어떻게 주어진다고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2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6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4절, 25절, 26절만 중요한 게 아니고 27절이 중요해요. 그 복이 어떻게 유통된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 안 하면 준다 못 준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룰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뭐하리라?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제발 좀 축복하세요. 제발 좀 칭찬하시고, 제발 좀 격려하시고, 제발 좀 위로하세요. 뭐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너희들 힘들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히브리서에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했던 거,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하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 왕은 세상의 왕 소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이 두 왕, 하나님의 왕, 세상의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오고 평안이 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희미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희미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고 다시금 신앙의 복을 받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혼란 가운데 있지? 지금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어. 너희들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을 차렸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전부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318년 잘 길렀고 내가 때를 잘 맞아야 내가 막 시간을 잘 정해서 올라가서 내가 막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멜기세덱이 딱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앞에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집사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없나요? 조금 전에 있었는데, 예.
자, 저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너 그거 알고 있니? 너 그거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니? 하나님이 천지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최고로 높은 분 하나님이다. 근데 너 지금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네가 들떠갖고 네가 누구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십시오? 복을.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이미 지금 전쟁에 승리하여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멜기세덱이 복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은 겸손의 복이에요. 이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복하고 전혀 다르죠. 캄다운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성내갖고 정신이 지금 이상해갖고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려갖고 지금 누가 주인이라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누가 제일 높아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이거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 내려놔. 네가 좀 더 겸손해져.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전혀 다른 복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한 방 날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까 19, 18절에도 나왔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 여전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네 손에 붙여서 네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할 일이 있어 하나. 그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염려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 말에 감동을 먹어갖고 저기 멜기세덱이 달라고 했어요? 안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 왕이 와갖고 살살살 꼬시면서 너 나랑 동맹을 잡고 나랑 같이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10분의 9도 소돔왕한테 다 소돔 왕에게 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너 다 가져.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가지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했어요. 이렇게 믿음에 찬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 정신 차려. 다시 겸손해져. 너희들이 구약 많이 안다고, 너희들이 말씀 많이 안다고 그 말씀하고 비교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막 너희들 머리로 재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너희들 이성을 내려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이에요.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높은 자에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지면 된다니까요.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준다니까요. 여러분, 저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성 사용하여 율법 사용하여 너희들이 재고 따지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높은 데 있는 거야. 그럼 복 못 받아. 지금 예수님께서 복 주려고 하고 있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놀라운 복을 줘서 믿음의 조상으로 쭉 이 사건 이후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 붙들고 구원 붙들고 가게 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그 음성, 흔들리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뭘 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물질의 복, 기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요거 한 5분 만에 해봅시다. 마지막 또 하나. 자,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멜기세덱이 뭘 받았느냐 하면 11조를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자, 11조 2절 4절에 11조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조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해줘서 예수를 굳게 붙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11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기록 안 해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 속에서 빼도 될 11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왜 이 11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11조 안 하는 나 11조 때문에 좀 요즘 힘든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괜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들었냐는 거예요. 대답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단순히 11조를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뭘 받은 거예요?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받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여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영적인 대제사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꼭 11조일 필요는 없지만 꼭 11조여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11조여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겸손해져서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야, 나를 구원하셨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뭘 한다고요? 드린다니까요.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드리고 받는 것이 신앙의 행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안에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 안에 이 11조 무용론과 11조 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11조가 율법 시대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나왔고 11조의 이야기는 율법 이전에 이미 벌써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4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와요. 창세기 29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델에서 뭐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여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뭘 지어요? 집을 짓고요. 뭘 드리겠다고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율법적인 11조가 아니고요,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고 뭐 이런 11조가 아니죠. 교회를 유지하는 11조 이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율법의 시대에 지나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11조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11조를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11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신앙의 고백. 최소한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1조를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대요.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패된 종교 성전 체제를 엄청 비판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교회 가가지고 막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막 상을 띄웠고 이런 건 기존 교회가 부패한 것에 대한 기존 교회의 성전 체제,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전 체제를 사실은 바꾸는 놀라운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하여 헌금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에 11조가 잘못된 율법적인 11조를 비판을 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23장과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의와 하나님 사랑과 인과 의와 신을 버리고 뭐만 붙들었다? 11조만 붙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못된 11조를 비판했지 11조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지금 11조 옹호로 혼자서 11조 안 하면 막 벌 받고 11조 안 하면 막 혼난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 감사의 표현이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이라는 교회 안에, 아니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안에 그래도 그나마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구약에서부터 온 것을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대체되는 다른 거가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요 11조를 안 하는데 주일 헌금을요 11조 받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재정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분은 11조라고 절대 안 써요. 무슨 헌금으로 해버린지 알아요? 주일 헌금으로 해버려요.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일 헌금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갖고 이제 한 번은 주일 헌금에 그 통계를 넣었던 걸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11조로 옮겨놓고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내가 봐도 딱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옮겨놓고 그랬더니 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11조 한 게 아니라 주일 헌금 했는데 왜 통계가 주일 헌금 11조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가 그래요. 저는 11조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내가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으로 나는 주일날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절대 11조보다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많이 해요.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은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꼭 율법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신앙의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최소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라고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표현한 건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나는 11조는 안 드리고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감격을 따라서 난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보다 많아요? 11조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조사를 해봐요. 조사할 길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일 헌금인데 뭐 갑자기 뭐 이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다 이거예요. 이건 대안이잖아요. 대안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11조를 드리든 무슨 헌금을 드리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속에 내가 드리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중심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대체물 대신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주일 성수, 헌금, 봉사, 헌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들이잖아요. 이 기준들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11조 폐기론자들은요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11조 폐기론자들은 11조 폐기론자가 아니라 무슨 폐기론자예요? 헌금 폐기론자예요. 99.9% 헌금 폐기론자예요. 11조도 안 하고 다른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분들이 이상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드렸느냐 하면 마음을 드린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은혜를 드린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뭘로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걸 기계적으로 11조 해갖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아니 개신교 안에 그냥 11조라고 하는 문화로 내려와서 그걸 그냥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그 제도가 나쁘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여 드리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10분의 9는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소돔 왕한테 줘버렸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다 어떻게 한 거야? 다 준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본문에 창세기 14장 19절과 18절과 19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들이, 제일 강조되는 얘기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요. 드리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낮은 데서 위로 가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높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이 놀라운 이 멜기세덱의 이 음성이 누구 귀에 들렸느냐 하면 아브라함 귀에 들렸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높은 사람에게 뭐 해야 돼? 드려야지. 마음을 드린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감격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까? 드리는 신앙이 높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신앙, 이 높이는 신앙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뭘 들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의 상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과한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그 예배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꾸 드린다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높이는 거예요. 드리는 게 높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뭐예요? 포도주 잔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사건, 떡과 포도주가 예배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드릴 수 있어요. 드리는 게 뭐라고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표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긴 마셨지만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막 철철철 끓어 넘쳐오르고 나를 막 격동시키는 사람은요,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뭐 한다고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복은 뭐예요? 바다야. 복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높이는 건, 드리는 건 낮은 데서 위를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예배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배요.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놀랍게 내가 접속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 감격에 내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오늘도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드리고 헌신하고 높일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멜기세덱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축복의 제사장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